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지금 폭풍 속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와 구독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굳건하다고 믿었던 땅이 발밑에서 흔들리고 손에 쥐고 있던 확실한 것들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며 심지어 우리 믿음의 기초마저 이태롭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허락도 없이 우리의 삶에 침범하고 우리를 지배하며 침묵하게 만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의 전쟁과 위기, 개인적인 감정의 고통과 영적인 갈증 속에서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과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이야말로 시편 46편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혼돈을 외칠 때 성경은 영원한 진리 하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세상의 불안정함과 하나님의 불변하심 사이에는 극명한 대조가 존재합니다. 인간은 모래성 위에 자신의 안전을 쌓기 위해 분주하게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반석으로 피하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충돌과 마주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약속, 대중의 의견, 그리고 환상과도 같은 안정 위에 자신의 삶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그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 공포, 그리고 깊은 침묵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분은 혼돈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혼돈 위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약속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영혼이 피를 흘릴 때에도, 하늘이 굳게 닫힌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며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분교의 한가운데 살아계시는 임재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적 이론이 아닌 우리를 지키시는 반석과의 재회를 위한 초대장입니다. 만약 당신의 주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이제는 달리기를 멈추고 숨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만든 연약한 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의 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흔들려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을 보는 데에는 깊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탱해준다고 믿었던 바로 그 땅이 실은 보이는 것처럼 견고하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46편의 기자는 가벼운 위기나 잠시 지나가는 불편함, 계절의 변화 같은 것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산들이 흔들리고 바다가 포효하며 물거품이 솟구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것은 재앙이며 붕괴이며 격변하는 세상에 대한 묘사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읽는 우리는 굳이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식으로든 발이 아닌 영혼으로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껴보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이 무너질 때, 병원의 진단서 한 장이 평화를 앗아갈 때, 믿었던 이의 배신이 발밑의 땅을 꺼지게 할 때, 혹은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저 하나의 무대가 되어버릴 때 우리의 땅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과 함께
많은 이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한 번도 시험받지 않은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폭풍은 기초가 무엇인지를 드러낸다.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바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신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의 감정, 혹은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계획들에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땅의 흔들림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 진동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우상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안정에 대한 우상,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우상, 경제적 보장에 대한 우상, 그리고 통제 가능한 관계에 대한 우상들 말입니다. 인간은 거짓된 피난처를 만드는데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안전한 장소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피난처들은 현실이라는 지진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모두가 회피하던 질문에 답해야만 합니다. 나의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인가? 시편 46편은 이 질문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한 선언으로 정면 돌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정부도, 은행 계좌도, 배우자도, 명성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입니다. 물론 좋은 날에 이렇게 고백하기는 쉽습니다. 진짜 시험은 땅이 실제로 갈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며 주위를 둘러봐도 도망칠 곳 하나 없을 때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시편 기자의 말이 영적 전쟁의 함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확신은 긍정적인 생각이나 피상적인 신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반석,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서 비롯됩니다. 위기 속에서의 확신은 지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혼의 서명과도 같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흔들림의 한가운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가정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침묵이 파도의 포효보다 더 크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불안정한 땅 위에도 우리 영혼이 굳건히 설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또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숨는 영혼은 온 세상이 그를 대적할지라도 안전하다. 이것이 바로 시편 46편이 값싼 위로의 메시지가 아닌 이유입니다. 이것은 혼돈 속에서의 믿음의 선언문이며 용기를 향한 소집 명령이며 결코 무너지거나 배신하지 않는 피난처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에 빠지며 세상이 미쳐 돌아갈지라도 작고 어쩌면 조용해 보이는 한 무리가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들은 땅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에는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장면 전환이 있습니다. 격동하는 땅과 분노하는 바다를 묘사한 후 시편 기자는 놀라운 이미지를 소개합니다. 바로 강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도다. 혼돈과 붕괴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강물이 고요히 흐를 수 있단 말입니까? 주위의 모든 것이 파괴를 외치고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 강은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돌 위를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한 마음들 사이를 흐릅니다. 그것은 결코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상징이며 끊이지 않는 공급이며 외부의 전쟁에 흔들리지 않는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폐허 아래를 흐르며
불가능한 것을 꽃피우는 숨겨진 강과 같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하나님의 성은 물리적인 대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재앙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샘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이들입니다. 인간의 도시는 높은 성벽과 무장한 군대를 신뢰하지만 하나님의 도시는 결코 마르지 않는 강을 신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분 전환이나 세상의 쾌락, 인간적인 약속, 값싼 탈출구로 달려가며 위안을 찾지만 하나님의 임재라는 강가에 앉는 법을 배운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헤드라인 뉴스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세상의 외침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 그분이 어디에 거하시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 견고함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구조나 인구, 명성이나 영향력이 아닙니다. 비밀은 바로 누가 그 중심에 거하시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그 어떤 지진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기초가 될 때 그 어떤 폭풍도 그 뿌리를 뽑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곳에서 그 중심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도자의 카리스마가 편리한 예배 형식이 혹은 예배로 위장한 엔터테인먼트가 그 중심을 차지해버렸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 아마도 이것이 어떤 교회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안의 강은 말라버린 이유일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도시 같지만 속은 죽어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은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는 곳에 강이 흐릅니다. 거룩함을 향한 갈망이 있는 곳에 은혜의 물줄기가 흐릅니다. 애통하며 깨어진 마음이 있는 곳에 생수가 흐릅니다. 당신은 그 강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생명 없는 곳에서 힘을 얻으려 했으며 깨진 무릉덩이의 의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시는 새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동이 틀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원수들은 흩어지고 어둠은 물러가며 영혼은 다시 숨을 쉽니다. 이 강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강에는 서두름이 없습니다. 이 강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탱하고 기쁘게 하며 새롭게 하는 임재만이 흐를 뿐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그 반대를 말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혼돈 속 피난처이신 하나님, 폐허 속에서 기쁨을 주시는 임재의 하나님만을 묘사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주께서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혼돈은 단지 맞서는 대상이 아니라 정복되는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수많은 의견 중 하나가 아닙니다. 대안적인 영적 조언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을 멈추고 활을 꺾으며 창을 부수는 명령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지옥은 침묵합니다. 그분이 일어나실 때 열방은 무릎을 꿇습니다. 스펄전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속삭임으로 지옥의 군대를 무장 해제시킬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수동적인 하나님, 우주의 가장자리에 앉아 침묵하는 관중처럼 계신 하나님을 선포해왔다는 것입니다. 지켜보시지만 개입하지 않으시고 아시지만 맞서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받아주시지만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시편 46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편의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어나실 때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분은 허영심이나 충동으로 일어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겸손한 자들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여 그리고 자신의 말씀을 존중하기 위해 일어나십니다. 그분이 일어나실 때 전쟁터는 제단이 되고 애곡은 찬송이 되며 두려움은 평안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분이 일어나시면 더 이상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만으로 충분하고 그분의 임재가 모든 것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백성들은 신뢰하고 기다리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급함이 아닌 믿음 앞에 일어나시기 때문입니다. 압박이 아닌 순복 앞에, 소음이 아닌 상한 심령 앞에 일어나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소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진정한 부르짖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넘쳐나지만 임재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왜 전쟁이 끝나지 않는가? 왜 원수는 계속 전진하는가? 왜 속박의 사슬은 끊어지지 않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분의 개입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개입은 인간의 전략이나 종교적인 외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항복하는 마음, 꿇는 무릎,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증으로 흘리는 눈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원수만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섭니다. 강해지고 회복되며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전쟁은 처음부터 그들의 것이 아니었고 언제나 주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평화를 얻기 위해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당신이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것을. 땅을 녹이는 그 음성은 당신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바로 그 음성입니다. 열방을 뒤흔드시는 그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무관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진심으로 당신이 찾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그 앞에 서 있을 지옥은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왕국들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지며 교만했던 제국들이 먼지가 됩니다. 인간은 영원을 약속하며 대성당을 짓고 탑을 세우고 국가를 건설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시간과 녹, 그리고 바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성, 단 하나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시편 46편은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지금 지리적인 도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돌이 아닌 임재로, 성벽이 아닌 언약으로,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지탱되는 보이지 않는 거처입니다. 세상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계획들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동안 굳건히 서 있는 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더 강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 그 진정한 교회는 예루살렘이나 로마에 있지 않습니다.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알고리즘으로 검색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속에, 무릎 꿇은 성도들의 기도 속에, 이름 없는 중보자들의 속삭임 속에 존재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물었습니다.
주님의 도시가 무너질 수 있는가? 그분의 거처가 점령당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바로 무적의 보좌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그 도시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그 도시처럼 보일 뿐입니까? 많은 공동체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그곳을 떠나셨을지도 모릅니다. 예배당은 가득 차 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고 행사 일정은 빽빽하지만 제단은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 도시가 견고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결국 무너질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름다운 장식도, 웅장한 사운드도, 화려한 건축 양식도, 소셜 미디어의 팔로워 수도 아닙니다. 핵심은 오직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예배는 살아있고 말씀은 심령을 태우며 눈물이 흐릅니다. 죄는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고백됩니다. 교만한 자는 깨어지고 갇힌 자는 자유를 얻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높이지 못합니다. 그 도시는 강물, 즉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마르지 않는 강물로 살아갑니다. 은혜와 위로, 분별력과 능력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피상적인 웃음이 아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으로 기쁨을 주는 강입니다. 밖에서 모든 것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도시는 굳건히 서 있습니다. 제국들이 비틀거릴 때 그 성은 노래합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릴 때 그 성은 기도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현실 너머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와 하나님의 도시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군중과 강가의 백성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작은 흔들림에도 요동치지만 후자는 자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도시에 속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이 속한 교단의 이름이나 직분, 참여하는 행사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임재로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당신의 가정, 당신의 생각, 당신의 예배 중심에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견고해 보이는 모든 것은 사실 모래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폭풍 한 번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함께 계신다면 당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도시에 속한 사람입니다. 산이 옮겨지고 왕국이 해체되며 온 땅이 뒤집힐지라도 하나님의 도시는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이 흐르는 한 그분의 임재에 순복하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강력한 대조를 그립니다. 한쪽에는 열방의 소음이 있습니다. 전쟁, 위기, 이념, 정부들이 마치 우리에 갇힌 맹수처럼 서로 맞서 으르렁거립니다. 다른 한쪽에는 단 하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무릎을 꿇으며 녹아내립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전쟁의 나팔 소리와 제국의 칙령에 맞춰 쓰여졌습니다. 바빌론, 페르시아, 로마, 그리고 수많은 권력자들이 영원한 지배를 약속하며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단 하나의 영원한 보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땅은 군대 앞에서 떨지만 말씀 앞에서는 녹아내립니다. 스펄전은 하나님의 속삭임 한마디가 왕들의 외침보다 더 강력하다고 설교했습니다. 시편 46편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광란을 멈추지 않고 열방은 계속해서 떠들며 시장은 비명을 지르고 언론은 아우성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종종 사방으로 흩어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통계에서 안전을, 전략에서 위안을, 이념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다시 근원, 곧 주님의 음성으로 부릅니다. 그분의 음성은 다른 소리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스테릭하게 자신을 강요하지도 않고 논쟁에 끼어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혼돈은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던 바로 그 음성이며 홍해를 가르셨던 음성,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던 음성, 그리고 잠잠하라 한마디로 폭풍을 꾸짖으셨던 바로 그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의 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더 크게 말해야 할 때가 아니라 더 잘 들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소리칠 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부르십니다. 그분은 소음과 경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소음 위를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최신 뉴스, 예언의 세부 사항, 종말론적 이론들을 꿰뚫고 있지만 정자 목자의 음성은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열방의 외침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성령의 속삭임에는 귀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함께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듣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잠잠해지는 법을 아는 백성이 있고 여전히 말씀을 통해 임재를 인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조가 튼튼해서가 아니라 기초가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 반석입니다. 계절에 따라 변하지 않고 문화에 타협하지 않으며 죄와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저 굳건하고 순수하며 영원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포효하는 시대에 속삭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이 높아질 때 제국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설령 세상이 당신 눈앞에서 산산조각 난다 할지라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보좌가 있으며 여전히 다스리시는 한 분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모든 것이 흔들리고 영혼이 쉴 곳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은 속삭임처럼 들리는 하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것은 조언이나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적인 소집 명령입니다. 외부와 내부의 모든 소음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구절은 분기점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편은 지진과 요동치는 물, 붕괴하는 왕국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편 기자는 우리의 마음을 다른 차원으로, 즉 도피가 아닌 인식의 차원으로 초대합니다. 혼돈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분의 임재에 대한 자각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은 신뢰하는 영혼이 부르는 가장 고귀한 찬송이다. 전쟁의 때에 잠잠해지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이 여전히 파괴를 보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심을 몸과 영혼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잠잠해지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동안 온 하늘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은 돌고 돌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침묵을 그토록 힘들어할까요? 빨리, 더 빨리를 외치는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는 움직임을 진보와 활동을 믿음과 분주함을 영성과 연관짓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운 예배, 서두르는 기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사방으로 분주한 삶. 그러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우리를 붙드는 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말하고 더 크게 기도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남을 비난하고 싸우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그 소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침묵을 기다리십니다. 침묵 속에서 비로소 누가 진정으로 다스리는지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잠잠해질 때 소음 속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여전히 주인을 잃지 않았음을, 그분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잠잠해지는 것은 또한 항복의 행위입니다. 홀로 싸우기를 멈추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포기하며 고삐를 놓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복의 순간 평안은 더 이상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임재가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초대는 유효합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당신의 감정이 소리칠지라도, 모든 것이 서두르라고 재촉할지라도 잠잠하십시오. 그 침묵 속에 성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경쟁하지 않고 통치하시는 비밀스러운 장소, 전쟁이 힘을 잃고 영혼이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곳. 하나님은 무엇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시다. 그분은 그냥 존재하실 뿐이다. 시편 46편은 전쟁의 노래이자 위로의 창가처럼 수세기를 관통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구절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폐허를 견고함으로 바꾸는 확신의 메아리처럼 반복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깨어진 사람이었고 속이는 자였으며 하나님과 씨름하다 다리를 절며 이스라엘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연약하고 실패했으며 고통받는 자들을 다루는데 전문가이시라는 것을, 그분은 강한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자를 용사로, 저는 자를 족장으로, 혼돈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는 보통 임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늘의 최고 사령관이시며 전투에서 패하지 않으시고 기습을 당하지 않으시며 결코 후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상징적인 동행이 아니라 실제적인 보호이며 초자연적인 덮으심이며 분교의 한가운데서 누리는 안전입니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은 다수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의 백성은 보장된 승리이다. 이 진리가 마음에 내려앉을 때 두려움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뢰가 상황이 아닌 임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관계, 건강, 재정, 사회구조 등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잠시 방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서 불가능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분은 전쟁이 없으리라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전쟁터 한가운데서 함께 하시겠다고 보장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자신을 건져줄 하나님을 원하지만 시편은 우리와 함께 전쟁터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 임재는 눈으로 감지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분별됩니다. 진실한 기도의 순간에 숨죽여 흘리는 눈물 속에 도움을 부르짖는 침묵 속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이 밀려오는 안도감이며 다른 모든 힘의 원천이 말라버렸을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영혼이 이를 깨달을 때 즉각적인 구원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임재 자체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혼돈이 승리하지 못하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곳에서는 결코 패배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쓰러질지라도 영혼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의 가장 큰 비극은 외부의 전쟁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약속과 기적, 말씀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누가 자신과 함께하는지를 잊었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시편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위대한 선지자나 순교자, 믿음의 영웅들과만 함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오늘, 지금 당신의 방에서, 당신의 싸움 속에서, 당신의 골짜기에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그분이 당신과 함께하신다면 당신이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곳이 아무리 불안정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디디시는 곳은 흔들리는 땅이 아니라 굳건해지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약속이며 반석이며 희망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왕국이 무너지며 바다가 포효할지라도